2023년도 이제 석 달밖에 남지 않았나이다.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알려주셔서 날수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해주시고 짧은 인생을 할탄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땅 위에 짧은 눈을 들어 영원한 것을 그리며 들의 꽃과 같이 힘없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에 너무나 훌륭한 인생을 살고 갈 수 있는, 너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쁜 삶을 살고 갈 수 있도록 이 한 해 석 달도 같이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와 깊은 내밀한 은혜를 간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요. 근데 저는 마치 처음 보는 말씀인 것처럼 쫓아가서 또 보고, 정말 의인 10명 있으면 이 LA가 멸망치 않으려나? 지진으로 무너지고 홍수로 인구의 5분의 1이 없어져 버리는 리비아가 되지 않으려나? 지진으로 다 무너진 모로코와 같이 되지 않으려나? 정말 의인 한 사람, 의로운 10사람 최소한 있다면 우리가 안전할까? 수도 없는 의문과 질문과 꼬리꼬리가 하다가 밤을 새워서 딱 하나 말씀 2개로 집약하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이 가슴에 싹 묻혔어요. 그럼 의인 50명 없고 10명밖에 없으면 어쩌겠습니까? 내가 10명이라도 사하리라. 내가 진리와 공의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냥 이 사하리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제가 다 믿었습니다. LA가 지진이 나서 다 흔들리고 나라가 나라마다 문제 일으켜 전쟁이 나고 숱한 무서운 재난 속에서도 그 재난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이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던 손 놓으시면 바닷물이 치범해서 땅으로 올라오니까 폭풍이 난리를 부리는데 그것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면 잠잠케 되는 것이 자연재해이니까 그래, 내가 사하리라. 의로운 사람 1사람, 의로운 사람 5사람, 의로운 사람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사하리라. 사하리라. 사리라 그러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정말 믿게 됐습니다. 도대체 지진으로 흔들려 죽어가는 것과 의로운 사람 10명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깊게 새기고 높게 새기고 넓게 품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후류에서 집을 향해서 오는데 경찰들이 길을 다 막아요. 그 57번 무슨 번, 저는 그거 길을 막으면 저는 길을 잃어먹고 유명한 길치라서 수도 없이 헤매는데 그냥 그
뭐 헤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길을 막고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그 수많은 차들이 그냥 다 가야 돼. 한 길로 가야 되니까 뭐 길 잃어먹을 것도 없어. 그래서 왜 이렇게 막는가 하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니까 그 오른쪽은 요바린다 쪽인데 거기에 무시무시한 시뻘건 불덩어리들이 불이 막 무섭게 타오르더라고요. 거기가 어딘지도 잘 몰라. 그냥 내 느낌엔 요바린다지만 그건지도 몰라요. 요바린다엔 그런 화재가 난 적이 없다 그래요. 무서운, 말 그대로 거리가 전부가 불이야. 눈에서 이렇게 직접 보니까 이번에 하와이 마우이섬에서 그 주민들이 당한 고초가 진짜 실감나게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영화에서 입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중보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끝나면 다 같이 통성기도로 중보기도를 좀 하려고 해요. 다른 일을 위한 기도야. 마우이에서 그 무서운 불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국가 5분의 1이 홍수와 댐으로 쓰러져 내려가 버린 리비아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 그렇지 않아도 리비아는 내전으로 심각한, 저는 저 나라가 버틸지 모르겠어요. 다만 각국에서 나라에서 손을 뻗쳐서 돕고 있다고 하니 마음 깊이 인류애를 감사했습니다만 믿는 자는 인류애도 중요하지만 중보기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중보기도라는 것은 내가 직접 거기는 못 가도 내 자식이 먼 데 가서 있어도 그 아이를 기도 속에서, 그 화제를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 가셔서 내 자식을 돌아보시며 친히 거기 가셔서 화제를 진압하시며 친히 거기 가셔서 그들을 돌아보시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읽고 있으니 오늘은 끝나고 뜨겁게 중보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구석구석에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고 우리에게 살 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를 아주 상세히 적어놓은 기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과 같이 오는 기록을 자세히 봐야 돼요. 이 무서운 자연재해에 우리가 쓰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이 우리는 정말 티끌 같다는 것이야. 아무 힘도 없고 무능력하고 티끌 수백만이 모인다 해서 그 티끌이 갑자기 무슨 강철이 됩니까? 티끌은 많이 모아봤자 티끌이야. 인간은 아무리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을 이기겠다 해도 티끌은 티끌일 뿐이야. 이 티끌들이 소망을 가진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10명의 의인의 리스트, 목록, 명단을 가지고 오면 그 유명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소망을 오늘 전하려고 그래요. 의인 10명의 리스트만 가지고 오면 LA를 영원한 토성으로 당신이 끌어안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저는 LA가 항상 두려워요. 제일 두려운 것이 지진이라 항상 지진 때문에 예배 중에 일어나지 않기를, 일어나도 우리가 다 무사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 말씀은 정말 믿는 자들이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야. 이 속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LA는 보존이 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영화 속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서 의인에 대해서도 좀 얘기하고 내가 의인인지에 대해서 짚어보고 우리 영어가 의인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오늘 기도합니다. 열 명뿐이 아니라 오늘 에레미야에서는 자그만치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의 악독한 이 죄의 도시를 사하리라. 제가 팬데믹 이후에 대면 예배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 제 마음에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복음을 듣고도 암만 해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제가 포기해버려요. 정말 그래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팬데믹 전에는 하나하나 쫓아다니면서 정말 기맥힌 사람들 많아요. 한 번은 어느 술집에 다니고 있는 여성이 인도회원 남자가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그땐 술집이 뭐고 다 상관 안 했어요. 무슨 술집이고 창녀고 뭐고 그게 다 무슨 상관이야. 깡패, LA는 깡패들은 여기 거의 다 왔었고, 거의 다는 아니겠지. 유명한 사람 다 왔었고, 뭐 제비족, 무슨 족, 벨벨 사람 다 왔었어요. 누구 결혼식을 해주고 있는데 휙 휘파람 불어 저한테. 이게 뭔가 했더니 제비족을 지금 제가 주례하고 있대요. 그 제비족이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손잡아줘서 여자들 춤을 가르쳐주는 선생이래요. 그게 우리 교회 지금 신랑이 돼서 지금 결혼식 하는 중이래요. 그래서 그거 축한답시고 바람을 불더라고. 기가 막혀서. 게다가 예래에서 유명한 깡패 두목 그 휘하, 그 중에서도 골라서 교회를 데려가는데 문신이 너무 심한 인간은 교회 안 데리고 오더라고. 그래도 문신이 없는 것만 골라서 교회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설거지만 시키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세긴 세요. 응? 눈 하나 깜짝 안 했으니까 뭐 문신을 했든지 뭐 무슨 깡패 두목이든지 뭔지. 그 우리 교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을 보더니요 그날로 도망가서 다신 교회 안 나타나요.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래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으니까. 이게 법정에 가서 살다시피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이든지 도둑놈이든지 제비족이든지 사기꾼이든지 그 대신 개인 집에 신방은 절대 안 해요. 단둘이 하는 건. 근데 팬데믹을 하고 나서 제가 좀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간절한 사람은 다 보여요. 사진이 쫙 찍혀요. 다 보여요. 그리고 점점 변해가는 얼굴, 점점 뭔지 달라지는 태도, 이거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무한무한한 존경과 감사와 사랑을 품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도 말씀엔 관심이 없고 암만 해도 소용도 없고 콘크리트 같고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이만저만 사연으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내보내요. 돈 권하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이만저만 사정으로 이렇게 해서 교회를 그만두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하시길 빕니다. 2023년만 해도 한 커플, 두 커플을 아예 말리지도 않고 곧 보냈습니다. 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심이 없어.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 감수성도 없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
그럼 목사님은 밖에 나가면 지네들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인간적인 교류를 가지려고 나는 교회 나면 끝이야. 너희들하고는 이 세상에서는 끝이야. 딱 잘라버려요. 근데 팬데믹 이후에 제가 전화 안 해도, 제가 말을 안 해도,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말없이 나서 진실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물 흘리고 얼굴이 환히 빛나고 뭔가 태도가 달라지고 뭔가 어딘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희생하고 인격적이 되고. 저는요, 영업교회 교인은 전부 다 의인. 저희 교회 교인이 지금 요즘 여기 올라간 사람이 몇 명이냐? 지금 40명, 50명? 저는 50명 다 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는 한, 영업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한, 아무 대가 없이 남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에오라지 사랑 하나 바치고 있는 한 LA는 안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교회도, LA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의인 50인만 있어도 내가 사하리라 하셨기 때문이야. 일어나서 또 봤어. 10명이면요, 10명이라도 내가 사하리라. 이 사하리라는 말씀을 얼마나 줄을 치면서 봤는지 몰라.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 의인 50명만 있어도 사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 의인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취약과 이 부족한 것과 수도 없이 짓는 죄와 이 속에서 허건날 일어나는 인간들의 더러움과 이 속에서도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한 내가 사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이 강단에 선 것입니다. 그래도 자만하지 마십시오. 자만하지 마시고 내가 의인이지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의인이란 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거기에 열정을 품고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첫째예요. 또 의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야. 무관심하고 듣는지 마는지 하고 졸기만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지루하기만 하고 빨리 설교 끝나서 집에 가기만 바라고 뭐하고 이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참 맛있게 응답하는 자들이야. 응답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내 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실제로 그래요. 한 번은 교인 중에 집사 하나가 한국에 나갔다가 결혼하고 왔다 그래요. 근데 여자가 얼마 있다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 집 신방을 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팍 소리가 나. 팍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뭐가 넘어졌나? 그랬더니 제 뒤에 따라하는 아들 황영철 권사님이 목사님 저놈이 미친놈이에요. 저놈이 그렇게 막내 여자를 패요. 들어온 지 며칠도 되지 않은 여자를요 밤낮 패요. 아니 그걸 어떻게 알고? 그 여자가 저한테 얘기하니까 알죠. 나한테는 얘기 안 하고 그한테는 얘기한 모양이야. 그래서 놀래가지고 뛰어들어갔더니 여기가 시끄럽게 부르터서 서 있어. 너 왜 때렸냐? 야 너 왜 때렸어? 왜? 뭐 때문에? 그러니까 우유 담는 컵에다가 그러니까 우유를 담는 컵은 비치는 컵에 담아야 되는데 비치지 않은 여기에다가 우유를 담았대. 그래서 때려줬대. 그 여자애 불렀습니다. 야 너 저놈하고 살지 말아라. 너 저놈은 못 고쳐. 목회자는 폭행하는 남자를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너 만약에 한 번만 더 여자 손대면
너 내가 당국에 고발할 거야. 너 그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미국이? 그래서 우리 교회 둘이 다 나가버렸어. 여자는 영주권 못 얻을까봐 꼼짝 못하고 따라갔지만 남자는 내가 고발할까봐 그러고도 남게 생겼거든. 간다버렸어. 또 남자는 마누라 부인 때문에 얼마나 마음 끓이고 살을지 몰라. 다 말 안 해요.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안 해요. 마지막에 이혼 마지막 단계에서야 비로소 제게 말을 해요. 그러면 그 사연을 일일이 저는 절대로 이혼을 그러냐고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가 둘이가 없어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왜? 그리고 개인 면담을 해요. 어떤 때는 밤 12시에도 가고 어떤 때는 밤 2시에도 화들이 나가지고 씩씩대고 이제 바야흐로 둘이 다 경찰에 잡혀갈 것 같은 때 쫓아가서 둘이 다 나오라 그래서 24hour라는 데니스에서 만나고 다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재혼을 주례해준 그 많은 커플 중에 딱 한 커플만 이혼했지 헤어진 커플이 없습니다. 그 헤어질 적에도 얼마나 저 마당에서 스커트로 눈물을 닦으면서 휴지가 없어서 그래도 그건 제가 허락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 사이에 너무나 많은 문제를 안고 살면서 말 한마디 못하는 속에서 딱 하나 제가 품는 소망은 마음의 고통을 품은 분들이 이 속에서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고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 의인 10명의 리스트를 내가 만들겠다는 각오로 목적을 갖고 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어도 마누라가 있어도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일단 하나님께 맡기세요. A병이 O형이 되지 않아요. O형이 A병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개성과 소질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인간 모습이에요. 다만 O형인 내가 어떻게 O형으로서 하나님께 목적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A병이 그 A병의 성격을 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하신 원하시는 목적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 때문에 변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전에 목적을 하나 딱 품고 가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10명의 리스트를 내가 만들겠다. 그래서 재앙이 있는 숱한 이 현실 속에서 그때마다 그 10명의 리스트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겠다. 아버지, 여기 10명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앞에 앉은 종숙이부터 그 다음 줄에 앉은 정숙이와 둘이로부터 그 옆에 앉은 김 권사님으로부터 안우영이와 김희숙으로부터 전부 기록해서 재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가 위험한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정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마다 내가 너무나 세상 속에서 바라는 것이 많을 때마다 그 리스트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인이 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첫째는 소돔과 고모라를 좀 오늘 첫째 본문에 대해서 좀 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과 천사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리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너희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길을 떠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서서
내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그 부르짖음이 너무나 크고 그 악독함이 하늘에 닿아서 내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 눈으로 보려고 내려와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갈까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분들을 막아서면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들과 그 악인들을 같이 멸하시렵니까? 그러고 보니 이런 질문은 중보기도 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숱한 질문을 제가 받았는데 쓰나미가 나서 한 군이 다 없어져 버리면 거긴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텐데 다 그렇게 됩니까? 예, 다 쓰나미 쓸려가요. 믿는 자는 안 믿는 자는 다 쓸려가요. 다만 믿는 자는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세계에서 그렇게 갈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떠나보면 알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가슴을 쓸어내릴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길 잘했다.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거기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그 50명도 저들과 같이 다 벌을 받겠습니까? 멸망시키겠습니까? 의인 50인만 있으면 내가 사하리라. 내가 소돔과 고모라와 그 5성을 내가 사하리라. 저는 전에는 그 말을 그냥 그러려니 들었어요. 얼마나 이 말이 사무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한마디로 알았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찬양하는데 눈물이 사정오시는데 이분들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 그래서 40명 하나님하고 협상을 해요. 40명, 30명, 20명.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럼 10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멸하시리까. 의인 10명이면요 이 도시 전체가 악독하고 이 중에 10명이야. 내가 10인만 있어도 사하리라. 10명만 있어도 사하리라.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된 도시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 19장에 딱 한 장면만 보여줘요. 뭐 강도가 얼마나 날뛰는지 뻑치게 하는 인간들이 어떤지 그런 말 한 말씀도 없으세요. 다만 천사들과 제2위 성자께서 그 소돔의 거리에 들어서니까 거기에 밤중이 되니까 갑자기 거기에 물론 남녀 노소 아니 남자 노소 물어나고 늙거나 젊거나 어린놈이거나 뭐나 상관이 없이 그 성중에 있는 모든 남자는 무주리 다 동성 연애자들이 돼서 너 아까 낮에 들었던 그 인간들 내놔. 우리가 좀 관계하자. 그게 아주 밤이면은 이 소돔의 문화예요. 데리고 내려와서 때리고 성폭행하고 반 죽여놓고 이것이 소돔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기독교에서도 동성애자를 무슨 뭐 이렇게 하자. 지금 UMC가 반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있어요. 동성애에 반항하는 아니다 하는 사람은 교단을 이탈하고 동성애를 가하는 사람이 UMC에 남는다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전에 다니던 교인이 하나 영화연합감리교회는 UMC에 남겠다고 하는 게 뭐 동성연애 찬성하는 겁니까? 미친놈. 목사님이 그걸 찬성하겠냐고. 여자 사위가 생기고 남자 며느리가 생기는데 그걸 찬성하겠냐고.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재판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UMC 존 웨슬레 목사님의 기본적인 신앙의 노선을 믿기 때문이에요. 감리교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감리교는 본질적으로 안 그래. 그때의 소돔의 문화가 들어와서 이렇게 변질된 것뿐이지 아니야, 전혀 아니야. 감리교는 뜨겁고 진실하고 참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이에요.
감리교는 지금도 그 전통이 살아서 지금도 뜨거운 기도와 중보기도와 통성기도와 바른 말씀과 청교도 신앙과 이 모든 것을 가지면서도 겸손한 교단이 교파가 감리교예요. 저는 그래서 남는 것이야. 몇 명 안 되는 거 뭐 탈퇴해도 무슨 누가 보느냐? 아닙니다. 저희 같은 교인이 끝까지 UMC에 남아야 UMC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 눈을 막아버리고 저들 눈을 다 당장 안 보이게 하고 이 성 중에 사람을 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람과 멸망받을 사람을 다 가리기 시작해요. 이 성 중에 구원받을 자를 추려내라. 딱 갈라요. 근데 추리고 보고도 없어. 뭐 의인 한 명도 없는 판에 무슨 추려낼 자가 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그의 조카 롯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족들을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곧장 그 집으로 들어가서 빨리 내일 아침에 무시무시한 재앙이 내리니 빨리 피해라. 빨리 피해라. 우물거리고 왜 설마 무슨 유황의 비가 떨어서 얘가 설마 내일 뭐 여기 뭐 망해. 아이고 무슨 설마. 이렇게 말 안 듣고 하다가 또 잘 막 그래서 천사가 막 롯의 손잡고 제가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저 산까지는 못 가겠으니까 소활성 이 파괴가 될 멸망받을 5개 성 중에 소활성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소활성까지만 내가 달려갈 수가 있으니까 그때까지만 소활성만은 하나님께서 면케해 주셨어요. 면케해 주셨어. 왜냐하면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롯은 그 당시에 우리와 같은 고민형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롯도 의인이라고 말했어. 거기에 휩쓸려서 이 사람들 대신 자기 딸을 결혼하지 않은 남자를 모르는 내 딸들이 있으니 너희들이 데리고 가서 시커 놀고 이 사람들은 그냥 놀아. 이것은 그 당시 소돔 문화에 이 사람이 젖어 있어서 그렇지 본질적으로는 의인이라는 뜻이에요. 의인이라는 것은 그 세대의 모든 속된 문화에 속하지 않고 나 홀로 신앙 양심을 지키는 자들이 의인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 랍 같은 사람, 아벨 같은 사람, 에녹 같은 사람. 성경의 신약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 칭하는 사람이 고넬료예요. 몇 사람이 나옵니다만 지금 당장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특별히 뭐를 잘했다는 것은 없어. 언제나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 노예들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선한 일을 하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줬다는 기사가 나와요. 하면서 소돔에 관한 흥정하는, 하나님과 흥정하는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에서 중보기도라 해요. 중재기도라 합니다. 자, 그럼 의인은 우리가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절대적 의인이 있고 상대적 의인이 있어요. 절대적 의인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한 번도 져본 적도 없고 살아가는 날 동안에 단 한 번도 나쁜 짓을 하거나 죄를 진 적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로마서에 다 나와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 없어요. 그럼 상대적 의인이라는 것은요, 자, 잘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따르다가 삐끗 범죄해서 뭐 나쁜 짓을 한번 한다든가 또 범죄를 한번 한다든가 실수한다든가 이런 일을 해요. 그러나 곧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선한 일을 또 걸어가는 자, 이런 자를 상대적 의인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죄를 져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짓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시고 나를 채찍을 들으셔도 주님의 품 안에서 채찍 맞고 죄사 받기를 원해요. 이들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것을 받았어. 그 믿음으로 자기 행위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위도 따라오지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내가 용서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내가 죄사함을 받아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을 말해서 상대적인 의인이라 그래요. 세상엔 이런 의인들 바로 영화에 속한 여러분이 이런 의인들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얼굴에 희색이 돌고 살아나. 행동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태도가 변해. 한 번은 우리 소피아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요 영업교에서 많은 걸 배워요. 새 권사님을 보니까, 목사님을 대할 때 보니까요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따라서 저도 똑같이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기 틱틱거리다가요 어머니에게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 권사님 뿐입니까? 저에게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할 것 없이 전부 제게 잘해요. 잘한다는 말은 목회자로서 존경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목회자가 야단치면 고치고, 목회자를 건방지다 뭐다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서 의인이 아닙니다. 모르는 거 없어. 다 알아. 성경도 다 알고 뭐 별거 다 알아. 무슨 설교를 좀 하려고 그러면 나 저거 다 알아야. 그렇다고 의인이 아니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이라는 것은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에게 나의 무엇인가를 나눌 때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그에게 자기의 것을 내줄 때, 그것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의인이라고 그래. 자기 거 아끼고, 자기 시간 아끼고, 자기 돈 아끼고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어. 내가 행복한 만큼 남도 행복하게 해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맨날 우울한 얼굴을 하고 맨날 그냥 여자들이, 여러분 여자가 50대 넘으면요 화장도 좀 해야 돼요. 제가 화장을 안 하고 여러분 만나면 여러분 깜짝 놀라서 우리 목사님하고 다 달아날 거예요. 화장도 좀 하고 모양도 좀 내시고 하시면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행복하게 은혜롭게 그렇게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남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내 것을 주고 뭔가 내 것을 희생하면서 하는 관계가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네가 배고파하는 형제에게 배고프냐? 아, 참 안 됐다. 그래가지고 되겠는가?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남도 먹이고, 나도 먹고 남도 먹이고, 커피 한 잔도 그를 사줘서 먹이고, 그렇게 하시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합시다. 의인 한 명 없는 도성이 또 나와. 오늘 두 번째 봉독한 본문이 예루살렘이야. 자그만치 선민, 하나님이 택하신 도성 예루살렘이 나와요. 얼마나 망했는지, 얼마나 죄악이 넘쳤는지 하나님께서 아예 깡그리 없애버리고 말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게 하시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하셨어요. 오죽하면 그래요. 다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 뭐라고 했는가? 여러분 한번 봉독해 보십시오. 시작! 진리를 구하고, 진리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의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른 관계에서 하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바른 관계, 내가 자식이면 자식의 관계에서, 내가 부모에 서서 내려다보면서 하는 관계는 공의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식의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하는 것이 공의야. 내가 피조물이면 피조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조물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공의야. 이것이 바른 관계를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 공의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망할 때 따질 때도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50인 그 중에 의인 50도 같이 멸망시키시겠습니까 하는 말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진 바른 관계에서 볼 때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 말이에요. 바른 관계에서 이뤄가는 것을 공의라 그래요. 그러면 장사꾼이면 장사꾼으로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너무나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바르게 거래하는 자, 바르게 거래하는 자,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 예루살렘에 하나도 없었어. 등쳐먹고 해먹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더럽고 불의하고 진리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그럼 선지자 다 잡아 죽여. 그 선지자들이 이사야, 아모스, 또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그 유명한 선지자는 다 보내요. 마지막이니까. 그럼 그들이 얘기를 하면 피피거리고 냉담하고 비웃고 잡아 죽이고 토배 켜서 죽여버리고.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여도 그냥 죽인 게 아니야. 상자해놓고 톱을 켜서 죽였어. 이사야는. 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였는데 그 사람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얼마나 우습게 알았겠습니까? 냉담해. 무슨 말을 들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않아. 맨날 반발하는 말만, 의심하는 말만 하고. 그럼 하나님이 이게 가니까 모르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 사랑하셨습니까? 대드는 것으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는 좋았더라 하시고 세상 지으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기가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것으로 끝이 나요. 그 다음 400년 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요. 하나님한테 대들면서요, 여러분 저는 뒤에 선지서들 읽기가 싫어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못되게 굴고. 정말 그래요. 저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똑같이 저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읽기를 좋아해요. 역대상에서는 다윗을 얼마나 칭찬했는지 몰라. 그는 세상에서도 부하고 신앙면에서도 최고고 당할 자가 없었고, 그는 음악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얼마나 누누이 칭찬하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축복하면요, 물질로도 땅에서도 참 많이 주세요. 근데 먹을 만큼만 있으면 돼. 너무 많으면 교만해져요. 그냥 먹을 만큼만 있으면 감사하게 사십시오. 덜 써서 뭐래. 덜 써서 뭐래. 최고의 부자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고 죽는지 아세요? 내가 가진 것 중에 99.9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었다. 필요한 것은 단 1%야. 그 1%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내가 병 걸려 이렇게 죽는다. 유튜브에서 한번 보니까 7조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유명한 깡패 두목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 사형언도를 받아서 사형언도 받기 직전에 내가 이것을 받으려고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이렇게 재산이 7조래 7조. 그 인간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야. 그냥 내가 자식 새끼 기르고 먹을 거 있고 좀 갈비 못 먹으면 좀 속상하지. 응? 갈비도 좀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응? 제가 사줄게요. 사주고 그렇게 하시고. 좀 여러분 좋아하는 건 뭐 있어요? 순두부? 순두부 못 먹으면 속상하지만 순두부는 좀 싸니까 그것도 내가 사줄게. 또 생선에 좋아해? 생선은 비싼데 그것도 내가 사줄게. 먹고 싶은 거 좀 먹고 쓸 만큼 쓰고 기쁘게 인생 먹을 거 먹으면서. 사실 남들 갈비 막 뜯어먹는데 어떤 신부님이 강의하시는데 이러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갈비집에 가면요, 제일 먼저 뭐라고 그러더라. 그것도 다 잊어먹었어.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갈비를 그냥
시커 먹고 또 그다음 2인분 더 시켜달래가지고 또 먹고 그다음 다 먹고 나면 또 묻는데 누룽지 먹을래요? 된장찌개 먹을래요? 그럼 또 누룽지 된장찌개 또 다 먹는데 그 다음엔 또 뭐라더라? 그 다음엔 또 뭐 마실래요? 뭐 마실래요? 디저트 그런데 여러분 갈비를 먹으면 그거 다 찾아 먹으십시오. 그분이 하시는 말, 제가 그 말은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전도서에 보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약 먹고 마시는 것, 젊어서 취한 아내와 같이 끝까지 해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들에게 주신 분목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응? 뭐 일찍 헤어졌으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먹고 마시는 것은 남았으니 사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기쁘게 우리 그렇게 삽시다. 응? 기쁘게 삽시다. 갈비 먹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렇게 했겠구나. 예루살렘 망한 것은 의인 1명이 없어서 저렇게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뺏겼구나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에 신앙의 변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렇게 영화에서도 보면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불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 멸망하는 도시를 향해서 울어준 사람은 단 1명도 없어요. 그 멸망하는 도시를 향해서 눈물 흘리고 너무 우는 사람 단 1명도 없었어. 근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는요,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정말 눈물. 여러분, 선지자 에레미야, 오늘 본문에 에레미야 애가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도성을 바라보면서 참 창자가 끊어지게 울은 선지자가 있어. 그는 누구냐? 왜 저렇게 울었느냐? 한참 예루살렘 도민들을 향해서 야단치고 심판 얘기하고 하나님의 심판 막 떠들다가 문득 하나님께로부터는 여러 신호를 보니까 하나님이 툭툭 눈물 흘리고 계셔. 멸망시키실 분이 우신다는 얘기야. 그렇게 느낀 거야, 에레미야가. 그러니까 너무 놀란 것이야. 왜? 자기 백성이 끔찍하게 멸망에 적군이 손에 칼로 찢기고 창으로 찢기고 애들은 막 던져서 그야말로 그렇게 죽이고 이런 그 기막힌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서 참 아파하시면서 오셨어. 근데 에레미야가 그것을 알았던 하나님의 눈물을 봤어. 그 다음부터 모든 저주 심판 다 버려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같이 울기 시작해. 에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져요. 에레미야 애가 11장에 뭐라 그랬냐? 내 눈이 눈물에 상하고 내 척자가 끊어지면 내 간이 아주 땅에 쏟아졌으며 내가 썼는데도 뭐라고 썼는지 보이잖아. 이 처녀 시온이 이렇게 유린당하고 어린 것들이 땅에 배고픈 어린 것들이 땅에 허미하며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여기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니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간이 한번 에레미야 애가 1장부터 쭉 보십시오. 눈물이 애가 눈물이야. 눈물이 애가야. 애가라는 것은 슬픈 애자야. 에레미야가 여러분 많이 이게 길어요. 에레미야 애가는 짧아요. 근데 에레미야 애가에 그 정수가 다 들어있어. 그때부터 망하는 이 도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런데 이 신약에 와서 예루살렘 이 도성을 보시면서 또 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 알죠? 예루살렘아 기도는 골짜기 크게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시면서 예루살렘아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고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에 안으려고 그렇게 애쓴 것이 몇 번이냐. 예루살렘아
부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글자 그대로 다 망해서 지금 사해, 아무것도 살지 못하는 사해, 이스라엘 성지를 가시면 여러분이 보실 것입니다. 거기는 플랭크톤 한 마리 살지 못하는 죽음의 강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지대예요. 가장 낮은 지대가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해서, 유황의 비로 멸망해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의 증거로 남겨놓으신 자리가 거기 있어요. 그건 영원히 사해야. 그러나 예루살렘은 오늘도 불빛 찬란히 빛나. 왜?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고 에레미야의 눈물이 있었고, 거기에 모든 의인들은 지금 이날 이 시간까지 예루살렘에 많은 눈물을 흘려서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눈물을 보시고 그 도시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품에 안으신 그 산 역사가 있습니다. 의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의인입니다. 믿음 없이는 의인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 눈물로, 참회의 눈물로, 아파하는 눈물로 이 세상의 죄악을 향해서 눈물 흘려주는 자가 그 도시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립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어려운 것과 재난이 겹칠 때 여러분이, 제가 그래서 하나 결심한 게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아브라함의 리스트, 의인 10명의 리스트를 내가 만들리라. 그래서 한참 쓰다가 또 말았습니다마는 의인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 앞에서부터 쓰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고 쓰십시오. 이 사람을 의인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아니면 의인을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 논안에다가 예비 의인하고 또 기록하십시오. 여기는 의인된 사람을 기록하시고 여기는 예비 의인을 기록하셔서 재난이 겹치고 어려움이 겹칠 때 그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